왜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괴롭게 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나갔겠어요? 이 더운 날에. 왜 이렇게 나갔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우리 나갔어요. 한 여름에도 우리는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운 겨울에, 한 여름에 우리는 이 학생들이 가서 피켓 들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나쁜, 악한 정치인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라를, 국론을 해책하는. 왜 학생인권 특별법을, 이제는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에요? 특별법을 제정한대. 이게 말이 좀 되는, 좀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특별법을 제정하면은 저 같은 목사들은 또 징벌적 벌 받아요. 돈을 수없이 내야 되죠. 또 3천만 원 또 벌금 나올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또 계속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제정한대요. 22대 국회에서. 조례하는 그런 건 없고, 그래도. 조례는 통과돼도 그런데 이제는 특별법이라면 5.18 특별법처럼. 좀 이해되십니까? 이 정치인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학생 인권법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반대하러 가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우리는 반대하러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 때문에. 이들이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동생을 키워 저런 난동도 우리는 반대하러 가는 겁니다. 자, 트랜스젠더들이요. 트랜스젠더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운동선수로 나가요. 별걸 다 해요. 아니 남자가 여러분 나가가지고 여자들 뒤에 나가가지고요. 얼마나 막 스파이크를 때리고 있는지 상대는 여자 선수들이야. 근데 그들은 남자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상 있고 여러분 난리가 나요. MMA 복싱 선수가요. 남자인데 여자라고 나가가지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세계, 좀 전 세계가 그래요. 이걸 또 교육시켜요. 학교에서 일부러 계속 교육시킵니다. 아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유다 그러면서 이게 자유다 그러면서 가정 파괴하고 교육 파괴하고 전부 다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데도 여러분 이게 누가 해책합니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병찬 목사가 지금 정치 선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교회 대한민국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욕을 해요. 저보고 목사님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저보고 욕을 해요.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목회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밤을 새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샤샤샤 뭐 팍 자빠지고 푹 하면 장풍 그런 거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영혼을 살려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 후손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한국교회 살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래서 보세요. 학생 인권 조례는 있는데 부모 인권은 어디 있어요? 막 고발하는데 애가 공부하나요? 맨날 집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고 나가다. 딸내미가 집에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고 있어. 부모가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요? 혼내잖아요. 근데 얘는 고발해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욕한다고. 혼내는데 애가 겁을 내요? 그리고 부모가 화를 낼 거 아니에요. 큰소리 칠 거 아니에요. 바로 고발해요. 그러면 국가는 바로 우리 집을 바로 쳐들어와요. 집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열고 들어와요. 잠가놔도 자기들이 열고 들어온다니까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바로 체포해 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막 저에게 많이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 바로 체포해 갑니다. 그 자녀도 어리석죠. 자기 부모가 잡혀가면 자기는 뭐 어떻게 살 거예요? 애들이 그 따집니까? 애 같았으면 그 짓 하겠어요? 실제입니다. 부모를 자녀 앞에서 잡혀갑니다. 바로 체포해 갑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체포해 갑니다. 학교에 들어옵니다. 이 앞에서요. 선생님을 체포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그럼 부모 인권 어디 있고 교사 인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자살할 수밖에 더 있느냐고요. 해마다 교사들이, 그래도 젊은 학생들이, 여러분, 젊은 교사만 죽습니까? 늙은 교사, 교장도, 애들이요, 거짓말에 몇 명 짜가지고, 여러분, 자기 몸 만졌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교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이렇게 영악하단 말이에요. 학생 인권은 있고요, 교사 인권은 없어요. 부모 인권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누가 이런 법을 만듭니까?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요? 왜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괴롭히냔 말이에요. 아무도 말 못해요. 언론이 여기 막 같이 막 동조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언론도. 그리고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여기 동조해가지고 누구 편을 들으냐? 법이 그런 걸 어떻다는 게 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보다 무서운 것은 양심이고, 여러분, 법보다 무서운 것은 사랑이고, 법보다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게 무시되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러분 징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금지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성경도 못 읽겠어요. 만지도 못하겠어요. 왜? 코로나 옮긴다고. 여러분, 뒤에 성경책 배치도 못하겠어요. 왠지 아세요? 코로나 옮긴다고. 성경책 보다가 같이 전달된다, 손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없으니까. 말 좀 이상하지만. 성경 빛지 못하겠어? 찬송가도 빛지 못하게, 맞아요? 지난 정권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목표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거.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자들, 그들 어차피 다 모여가지고 그러지도 해요. 왜 이것을 놔두면 되는데 우리가 혐오도 안 해요. 왜 국민들 전체 다수를 다 차별하냐 이거예요. 안 먹혀, 이런 말이 안 먹힌다니까요. 국민들을 역차별하자, 이런 우리 외침이 저렇게 외쳐도 그들에게 소의 경읽기, 소기의 경읽기 안 돼요. 누가? 정치인들이. 지금 전 세계 다, 지금 한국 교회 외에는 전 세계에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요. 뭐 때문에요? 포괄을 잘못했는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장애인, 고용촉진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여성 차별 하면 안 된다 법이 있고 다 있어요. 아이들을 보호할 법이 다 있는데 개별 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요. 왜 그걸 포괄을 잘못했는지, 동성애 법 만들면 안 되니까 딱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18번, 한 19번째 딱 그걸 넣어가지고 꼼짝 다른 법까지. 이렇게 교활하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교육시켜. 이걸 어떻게? 학교에서. 그래서 부모들도 모르게 책을 학교에다 비치해놓고 집에 못 가져가게 만들어버려요. 부모가 모르게. 이렇게 교육시킨다니까요.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교육시켜요.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이걸 가서 교육시키는데,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아이들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기절할 지경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 선정적인 책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도 못 가져가게 계속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학교에서 계속, 여러분 1년만 교육시키면 고등학교 3학년들 졸업해요. 6년만 교육시키면 여러분 중1학년들 졸업해요. 10년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1989년에 정교조법, 이 정교조 탄생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라가 바뀌어버려. 이거를요, 교육시킨 사업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가는 곳곳마다 애들이 저끼리 다 알아, 교육시켜. 아이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 반대해도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이제는 참 다양해서 이번에 보니까 외국인도 와가지고 자기들도 반대한다고. 이렇게 반대한다고 외쳐도 안 돼. 이거를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과서에서 교육시키려도 부모들이 외쳐도, 학부모들이 외쳐도 안 먹혀요. 왜죠?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지도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중단하십시오. 제발 좀.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반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번에 5월 31일 날에 엊그저께 국회가 22대 개원했습니다. 개원하자마자 보십시오. 저쪽에서 하는 말 저쪽 사람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 사회의 평등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22대 국회 개원 그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기자회견을 했느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진전 없이 이 퇴장한 21대 지난 국회죠. 퇴장한 국회와 새로운 22대 4년을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오늘 해요. 오늘 6월 4일 날에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빨리 포괄적 금지법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발언자 누구냐? 무슨 분? 이런 사람들. 한국 여성 노동자회 활동가 이런 사람들. 민달팽이 유니언 달팽이가 기분 나빠해요. 달팽이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이런 사람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런 사람들. 공동대표. 장애인 여성 공감,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집회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뭘요? 정치 구호가 외칩니다. 왜 그거 하는데 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합니까? 이 대시지요. 순수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해라는 사라져라. 예? 1월 3일. 북한 매체들은요, 뭘 말하는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북한 매체, 또 북한 조선 노동당 신문이 뭐하고 보십시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겁니다. 결코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노동신문에 계속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국권이 투쟁하자. 윤석열 검찰 타도하자. 계속 범국민 윤석열 몰아내자. 남북 관계를 삼각 동맹의 제물로 바친 윤석열 퇴진하라. 계속 부패, 비리, 4대, 매국, 윤석열 정권 갈아엎자. 계속 이렇게 계속 북한 노동신문이면 그럼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계속 친일 매국 맞짱 권력 윤석열을 타도 친일 매국. 나중에 누가 더 친일파 행동을 하는지 내가 글자 그렇게 친일한다면 내가 보여드릴게 나중에. 누가 더 하는지를. 문재인 대통령 부모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 더 친일파 하는지. 그들은 말만. 계속 북조선에 있는 노동신문은 계속 이거 지령이에요. 지령. 예, 보십시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계속 탄핵. 윤석열과 하늘에 살 수 없다. 계속 이건 지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들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심판은 퇴진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이 있는 한 우리 미래는 없다. 계속.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윤석열을 퇴진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같은 편인데 조금 맛배기만 보여주면서 윤석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나는 잘 솔직히 요즘 나는 헷갈려요. 솔직한 얘기로. 왜? 뭐 하는 게 없거든. 부정선거를 밝히지도 않고 다 드러나도 늘 얘기죠. 가짜 돈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만 가짜 돈 나라 뒤집어집니다. 반드시 범인 잡아내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부정선거에 관해서 자료가 다 나와도 왜 안 움직이니? 난 도저히 말 한마디만 딱 수사하세요 하면 다 되는 것은 국정원이 하든 검찰청에서 하든 경찰청에서 하든 아니면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하든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왜 안 하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명백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고수도 치는 건지 같은 편끼리 하는 것인지 진짜 퇴진하라 그런지 난 요즘은 헷갈려요. 저도. 내 마음 심정적인 것은 있지만 말을 할 수는 없죠. 계속 이런 이건 나는 지령이라고 봐요.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대로 이제 그럼 움직이죠. 그러면 고려대학교 대자보가 나왔어요. 심판은 끝났습니다. 폐륜 정권 윤석열을 빠르게 탄핵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안에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죠.
보십시오. 자료 15 나옵니다. 경북 보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치솟는 국민 분노 탄핵으로 몰아치자. 나는 이게 두 가지요. 진짜 탄핵을 외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편이면서 그냥 자기들로 속일 수 있지. 그래서 왜 하나도 하는 게 없어.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국가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은 뭐죠? 우리 한국교회 주기를 달랐답니다. 결국 교회가 바르게, 교회는 바를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사단의 역사를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목사들, 영적인 성도들이 보면 다 보입니까? 그러나 인본주의자들, NCSK 관계자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속한 사람들은. 자, 결국은 교회를 저렇게 돈 앞에 비겁해진 교회, SBS 방송이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공영 방송 이게 때려버리면,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들이 여러분 교회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 내용을 들어봐서 뭔가 했더니, 코로나 때 예배드렸다고 교회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이 법이라는 걸 다 밝혀내고 내가 법적 싸움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방송하지 않아요. 사과 방송하지 않아요. 그 뭐냐, 돈 앞에 굴복해. 그러니까 저렇게 목회도 안 되고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저런 노동일을 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우리처럼 막 목회만 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SBS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계속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어요. 그걸 또 다시 밀리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발의하고, 또 이거 밀리면 또 다른 사람이 발의하고, 계속 발의안 올리는 것입니다. 계속. 개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있는데도 계속 그 뒤에는 뭐가 있어? 중간에는 동성애 지지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에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가 딱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나는 기도만 하겠다.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시험 치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돈 벌러 안 가고 기도만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아내가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외치십시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 저렇게 발휘합니다. 정말 끈덕지게. 이번 22대 국회 보십시오. 저는 언젠가는 통과되겠지요.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다 침묵하고 있죠. 다수가. 기도만 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죠. 또 일반 국민들은 무지해서 모르죠. 저들은 끊임없이 저렇게 하고 있죠. 교회를 결국 죽이려고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저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오늘 끝까지 외쳐야 됩니다. 끝까지.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 살려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국회 출범할 때마다 도전하고 만들어내려고. 올해는 이번에 22대 국회는 진짜 이제 큰일 났어요. 수도 거의 192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사람도 찬성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이걸 앞장서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NCSK 저 단체들 대부분의 우리 교단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고, 교단이 가입 안 되어 있어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걸 동조하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어요. 말하지 아니하면 침묵하면 동조자들이지. 결국 뿌리는 뭐예요? NCSK, WA, WCC입니다. 맞습니까? 왜 여기 얘기 안 해요? 그저 우리 외치는 겁니다. 우리 어제 가서도 그저께 가서도 저걸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왜 못 외치느냐? 다 연결되어 있거든. 또 저런 교회들을 통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진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세요. 결혼관을 훈련시켜요. 제발 좀. 결혼관, 불신자랑 결혼하지 않도록. 불신자 아니라 기독교인도 영적이 아니 육적인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기도시키십시오. 그 사명을 심으십시오. 사명. 제발 부탁. 제가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어. 저는 살려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우리 후손을 살리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를 두 가지로 하면, 제목을 두 가지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 민족의 사명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